오늘 저희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룻다와 요바에서 행했던 이 기적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9장까지는 이제 9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잠깐 언급이 됐다가 이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내용을 대충 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 한번 1장부터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이제 복음서가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2장에 이제 뭐가 와야 되죠? 네, 성령님이 오셔야죠.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3장이냐면 이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는데 성경에 나오는 9시를 요즘 시간대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3장, 3시니까 3장입니다. 3장 하면 3시에 안징뱅이를 일으켰다 생각하시면 되고 4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4장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4장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5장은 뭐였죠? 5장은 오가 아니고 아나니아가 오나니아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5장에서. 6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원래 이제 7집사를 7장에서 세우면 참 좋았을 텐데 7장에서 하나 모자른 6장에서 7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6장은 7집사를 세우고 7장에서는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순교를 당하고 나면 8장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핍박, 박해가 있죠. 그래서 8장이어서 박해에서 박해해갖고 박해. 그래서 8장에서는 박해가 있고 이제 9장은 이제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1장은 예수님의 승천, 2장은 성령 강림, 3장은 안진뱅이 9시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4장은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5장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다음에 6장은 7집사, 그리고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8장은 박해, 박해. 9장은 이제 9장만 외우시면 돼요. 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사도행전 우리 길게 설교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끝나고 다시 잠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우리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고치는 내용이고 36절부터는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잠깐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데 왼편으로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 거 좀 더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네. 확대 감사합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파란색 화살표, 약간 검은색처럼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가 왼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화살표가 처음에 가서 끝나는 지역이 루따이고, 거기서 그 파란색 바닷가로 그 지중해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있는 곳이 욥바이죠. 욥바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서에 욥바 해안가 도시이고,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냐면 가이사랴는 이제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저 빨간색 보이는 그 화살표는 사마리아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다녀왔잖아요. 사마리아를 갔다가 그 말씀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가만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혹시 자신이 더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루따와 욥바까지 그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따와 욥바에도 아마 예루살렘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거기 안에 또 신앙의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따에 가야지 하고 쭉 직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다가 이제 루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제 다 흩어지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여기저기 어딘가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도와주고, 또 저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도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느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직분, 각자가 맡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앞에 있는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찬양팀 앞에 서서 찬양했잖아요. 찬양팀이라면 일주일 동안 찬양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막 띵가띵가 놀다가 주일에 와서 찬양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부르고,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서도 막 이렇게 입만 열면 모든 사람들 은혜를 받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기도 생활, 이 아이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관심도 좀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이 절대 내가 맡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죠. 누군가가 수고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이죠. 9장 31절, 지난주에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6장에도 나오거든요. 6장 7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내용들이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잘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협을 당해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죠. 또 오늘 이 7장, 8장, 9장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서 또 교회는 그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교회가 수가 더 늘어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전하면, 수고하면 교회는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막 저절로 자라가지 않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또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싫어해도 수련회 보내고, 교회 가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끌고 오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든 어떻게 가서 앉아있고, 입으로 억지로라도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수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텐데, 그 식사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제부터, 그 전부터 수고하셔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신 분들, 또 오늘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찬양팀,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사람, 대표기도 하신 분들,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확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누군가는 수고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를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해야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놀고만 있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너처럼 편안히 TV만 보고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수고, 내가 움직여야 나의 삶에도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나 한 사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 한 사람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듣기만 하는 것이죠. 듣기만.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막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오기 싫다는 애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수련회 안 가겠다는 애 막 회비 대신 내주면서 붙잡고 끌고 가야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변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수고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우리 강릉이 가까우니까 저분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릉에 사시기도 하셨고, 저는 강릉을 잘 모르는데 강릉을 가다 보면 그 대관령이 있죠. 양떼 목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 촌놈이라서 네, 거기 아주 예전에 가봤는데 그때 가서 저는 되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 엄청 큰 그 풍력 발전기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고 저기 양떼들 뛰어놀고 있고 그래서 야, 여기 되게 멋있다 그랬거든요. 별로 안 멋있으시죠? 네. 거기 그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 있다 아무리 얘기 들어봐야 좋은 곳이 있다라고 알기만 하지 가서 보는 것과 듣는 건 다르잖아요. 강릉이 영 시원치 않으시면 저기 이렇게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면 북극에 가면 북극의 오로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못 봤거든요. 엄청 예쁘대요. 사진으로는 봤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은 다르잖아요. 가서 봐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맨날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는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수고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존귀하심, 높으심 이런 걸 아무리 말로 들어봐야 잘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일하면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PBS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PBS 하려고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저도 그래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도대체 여기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내가 알아가야 되는 것인가 되게 막막하죠. 어떤 경우는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막 뭔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대충 알겠는데 왜는 무엇이지? 어떻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를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봐야 이것을 공부해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냥 붙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그 안에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도 비슷하면 설교도 그냥 막 준비하면 저절로 막 설교가 막 나오지 않거든요. 막 한참을 봐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왜 목사님들은 설교 본문을 이만큼 정해놓고 앞에 있는 부분만 이만큼 설교하고 뒷부분은 짧게 이야기 끝나느냐 이런 얘기 저한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처음에 이제 읽으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감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넘어가서 본문이 길어지죠.
근데 막상 그 본문을 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묵상하고 계속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하나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계속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고 앞부분이 잘 모르니까 막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앞부분에서 계속 뭐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설교를 많이 하고 뒷부분은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2시간씩 설교하면 그것까지 다 하겠지만 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은 저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 앉아서 몰라도 붙잡고 앉아서 계속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뭔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알 수 없죠.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지, 수고해야지, 어떻게든 붙잡고 읽고 또 읽고 생각도 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 깨닫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옆에 내가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자꾸 해야 뭔가 전도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 주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배도 자꾸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윷을 많이 던져봐야 모나 윷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두 번 던졌는데 뭐가 윷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1년에 쉬운 52번 드리거든요. 1년에 52번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과 1년에 수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3배죠. 150번을 예배 드리고 받는 은혜, 어느 게 은혜 받을 확률이 더 클까요? 그 150번이죠. 많이 해야죠. 무조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일할 때,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말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주세요 하면 그때만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녔고 그가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루다에 갔기 때문에 애니야도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루다에 있었기 때문에 욥바에 있는 다비다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멀리 있었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에 이제 다시 보면 이제 루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치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갔고 33절에 보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중풍병은 우리 지금의 이제 의학 용어로는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것이죠. 그래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 8년 전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전에는 멀쩡하게 잘 지냈지만 갑작스러운 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8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괴로웠겠죠. 누군가가 다 대소변 받아줘야 되고 어디를 가고자 하면 누군가가 다 들어줘야 하고 그 사람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그곳에 왔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이 병으로부터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드로가 우리 이 34절에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리에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죠.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애니야는 자신의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치유의 은사들,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죠. 안타깝게도 저에게도 베드로처럼 애니야 일어나라 탁 벌떡 일어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은사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와 능력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도 분명 베드로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게 그런 능력은 없어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분명 이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나라고 못 고칠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PBS 본문이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의 의인의 강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해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아픈 곳에 손을 얹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5년을 기도했는데 목사님 5년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고침받은 것은 애니야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변화되어졌을 때 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분명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습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변화됐다면,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2절에도 보면 도르가가 살아났는데 도르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서 변화시킨 사람도 빌립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읍을 회개하도록 한 사람도 요나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가진 확신, 이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이든 직장이든 그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요바로 가게 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 합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고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과 바울처럼 하나는 아람어식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어식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많은 사람.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도르가가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심히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심히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37절에 이 다비다를 씻어서 그 시체를 다락에 누이고 이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요바까지 갔고 거기 멀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모셔오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여기 이제 38절, 39절에도 나오지만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과부,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이 곧 사실은 자신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거의 다비다의 구제와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수단, 이러한 것이 죽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왜 하필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왜 살리셨느냐, 바로 단지 다비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의 손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 사람을 위해서 40절에 보면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죠. 그래서 다비다,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두 가지였는데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이제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친구들 4명에 의해서 침대에 눕혀 채로 이렇게 와서 고침받았던 중풍병자처럼 또 이 죽었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도 살리고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수준의 놀라운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운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가 마치 이제 신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그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자라고 깊어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깊어진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또 뭐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 그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자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 못 따르겠다고 다 버려두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기복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애니야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으키신다 말도 하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변화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막 도망가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이렇게 됐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정말 배운 게 없는 사람이죠. 당시의 어부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나처럼 학벌이 없는 사람도, 학위가 없는 사람도, 아니면 능력 없는 사람도, 가진 기술이 없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이런 믿음,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좀 바라고 소망해야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딱 이렇게 아픈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고칠 것 같다. 그래서 가갖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일어나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너무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강하라. 약하게 오늘은 기도를 못했다. 이번 주는 PBS를 못했는데 목사님 얼굴 어떻게 보나. 이렇게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 너끈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우리도 더 깊어지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이 약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죠. 내가 처음부터 믿음이 약한 건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는 다 믿음이 약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여전히 약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과 신앙이 이런 베드로와 같이 자라갈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야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안 갔다가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번 주는 교회를 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목사님 자꾸 수요예배 오라고 하시는데 수요예배 갈까 말까 막 이런 걸로 고민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삐쳐서 목사님, 여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다 너무 좋으셔서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사역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철렁 주저앉으면 왜 그러지? 도대체 뭐 때문이지? 목사님,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그러거든요. 어떠한 하나의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건, 잠깐 내가 조금 홀대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기분이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제 안 온다, 이렇게 했다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신앙생활 하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가만히 사모함도 없고 잘함도 없고 수고함도 없다면 있는 그 은혜까지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이 밀려오고 마음에 막 상처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열심히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모함들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베드로 이렇게 밑에 정도까지라도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뭐 아는 것도 많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에게도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기 그 하용조 목사님만큼 너무 큰가요? 조금 낮춰갖고 막 그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정말 그만큼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아진 그런 사역자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많이 못 미치죠. 한참 못 미치는데 그러한 어떻게든 내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그런 소망감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치유의 은사와 능력도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애니야를 하나님이 고치실 것, 이 다비다를 지금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가지는 이 신앙의 단계와 수준이 그냥 이제 단지 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고 다음인지 이러한 것까지도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인지 어떤 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었다라는 것이죠. 깊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깊어진 삶을이라는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찬양인데 이런 찬양 들을 때마다 나의 삶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우리 사모함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